미국으로 젊은 날에 이민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해리 리버맨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나이가 70이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올 때는 상당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에 쭉 살아오면서 70평생을 돌아보면 뭐 먹을 거 입을 거 궁하게 살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70이 되어서 노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 노인정에 가서 서양 장기 놔두고 그리고 얘기나 하고 소일거리를 하던 당신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별일 없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먹고 입고 자녀들 양육했지만 70 나이에 남은 이제 몇 년 동안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매일 저항기 놔두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죽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지나가는 자전거 타고 가는 청년이 할아버지 그렇게 앉아서 멍하게 계시지 말고 저처럼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청년이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보니까 이 청년은 자전거 뒤에다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도구와 하필을 준비해서 저만치 벌써 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사라졌지만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할아버지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 한마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지만은 청년이 저렇게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림 공부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평소에 산이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나무가 그냥 마당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걸로만 생각했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야 이런 색깔 이런 색상이 나무의 숲의 꽃에 그리고 가까운 마당에 있는 줄은 미처 모르며 살았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색깔을 보면서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경 101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에 22번의 전람회 개인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 미술인도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할까 말까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전시회를 이 할아버지는 70의 그림 공부해서 101세까지 31년 동안에 22번의 미국의 순회 전시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술 평론가들이 이 길해리 리버맨을 미국이 낳은 샤갈이다 할 정도로 극찬했습니다. 한 청년이 일깨워준 말, 할아버지 그림이라도 그려보시죠 라고 한 이 말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탤런트, 은사, 잠재적으로 그냥 묻혀있던 것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가장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전환기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속에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를 그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일깨워주는 한마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첫 열매, 구약 성경의 모세 5경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은 반드시 지켜라. 밭에서 첫 단을 묶는 이삭을 생산하거든. 가수원에서 제일 먼저 익은 열매를 딸 때에
제일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처음 낫을 되어서 추수하고 열흘이 되든 20날이 되든 한 달이 되든 다 이제 추수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을 때에 수장절, 장막절로 또 지켜라. 과일도 처음 익은 열매 따면 하나님께 첫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다 과수를 추수하면 창고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장막절, 수장절로 지켜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열매를 따면 나머지 얼마 있다가도 다른 열매도 다 첫 열매와 같이 무르익고 훌륭한 과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밭에 일주일 보름 후에는 나머지 것도 다 이삭으로 그렇게 열매 맺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초실절을 지켜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도 그 믿음의 밭에 어떤 사람은 열흘 후에, 어떤 사람은 한 달 후에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초실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의 밭에 있는 자들도 다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현대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부활을 못 믿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빈 무덤, 무슨 빈 무덤이야? 예수님이 기절하고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못 믿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로마의 채찍에 주님이 어떻게 맞으셨는가? 이렇게 채찍 끝에 쇠 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이 달려서 탁 이렇게 찍으면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등은 그냥 박고랑이 생길 정도로 살까지 쭉 벌어져 가지고 찢겨져 가지고 있고 앞부분을 우리가 십자가의 정면을 보면 온통 그냥 여기저기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자국 두 손에 발자국에 또 못으로 쳐고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로마의 병사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사살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찔렀는데 거기서 물이 쏟아진 겁니다. 자, 기절했다면 이게 기절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창으로 밑에서 이렇게 위로 향해서 찔렀는데 그리고 당시에 사람이 죽고 돌무덤 속에 집어넣으면 돌문을 갖다가 이렇게 다
앞에다 씌웁니다. 그거의 무게가 최소한 1.5톤이에요. 여러분 1톤 트럭 있죠? 그거 이상의 무게가 1.5톤의 돌이 그냥 딱 문을 막고 있습니다. 혹시 맹장윤 수술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몸에 칼을 한번 대어도 힘 못 씁니다. 자기의 체구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기절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1.5톤의 돌문을 갖다가 확 이게 밀 힘이,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어야 물과 피, 혈청이 분리됩니다. 역청과 혈청이요. 이게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병사가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이게 분리되어서 이미 벌써 사망하셨다는 확실한 의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절설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유추하고 만들어낸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제자들이 그걸 훔쳐가지고 빈 무덤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거짓말하는 거야. 상식 밖의 얘기죠.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쿠데타 세력에게 사형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 아주 잔인하게 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살인행위를 한 이런 극악무도한 녀석들,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면 사람들이 그 가서 누가 시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 무덤을 갖다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근방에 제자들이 가서 얼씬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다 숨어가지고 숨도 죽이고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예수님 시신을 훔치러 그렇게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빈 무덤,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증인이 많습니다. 증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로 주된 멤버들이 된 교우들이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예수님 부활하신 건 내가 봤어. 그 얘기를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인격과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저도 할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묘소에서 이분들이 300년 동안의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한두 명이 환상에 젖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환상에 젖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아들, 딸, 손자, 증손자에게 자기의 본 경험과 그들의 신앙을 증손자, 손자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로마의 박해 아래서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떤 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성직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에 거짓말이 이렇게 지켜질 수도 없고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 수도 없는 것은 이 예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부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의 문화 때문입니다. 헬라는 영혼은 불멸이다, 그건 믿지만 육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고 썩으면 많은 밀알을 맺는다. 그 말씀을 헬라 사람들에게서, 밀알을 봐라, 죽으면 다시 여러 개가 되잖아. 예수님도 당신이 죽음으로 부활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영원 불멸은 믿지만 육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헬라 철학과 달라 생명이야, 생명, 그렇게 주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이 그게 가능한가? 무슨 부활 헛된 소리하고 다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그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부활을 믿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붙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을 부정하던 자가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본인이 만났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다 만나고 부활한 걸 다 얘기하고, 몇 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술 이론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반영 이론이라고. 예술가의 표현은 본인이 경험한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경험하지 못하면 표현할 수 없다. 딸기 같은 경우도 그려보라 그러면 책을 본 아이들은 딸기 책 본 경험으로 딸기를 그려요. 그리고 현장 학습 체험 간 아이들은 책에 없는 딸기 농장에서 가서 겪은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빨간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초록색 딸기도 있고 또 딸기는 꽃이 말이야. 흰 꽃이 펴. 책에 없는 것을 이 아이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딸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현장 학습도 못 간 아이는 딸기 그리면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과연 그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여인이여 왜 여기서 우느냐? 누구 찾는가? 그때에 묘지를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목소리가 마리아야. 참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 가슴에 안기려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앞으로 가지 못했다. 아직 아버지 앞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를 만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인이 현장 학습 체험한 딸기를 본 사람과 같이 아주 자신에 넘쳐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그 말을 믿지 못해요. 다 믿지 못하고 저 무슨 말 하는가 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다 닫아 놓은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샬롬 평안한가? 그러시며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다 그러는, 자기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 손가락으로 주님 못자국 박힌데 한번 만져보고 찔러보고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를 한번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럴 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손가락 내 손에 한번 넣어보고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모든 걸 다 경험해야 되느냐? 모든 걸 다 현장 학습 체험에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누가 딸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보지 않고도 딸기가 있는 걸 믿는 것이 그게 더 복된 것처럼, 꼭 손으로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냐?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500 문도도 사도 바울까지도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아멘이 되어야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 주시고 병 낫게 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내 마음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 계신다면 부활하신 주님도 아멘이 돼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없다고,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철학에서 철학 논쟁 가운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생각을 많이 한 친구끼리 모여서 서로 담론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느 것이 더 인생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하여 서로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끝나고 저녁에 이제 그 친구들 모이는 데 갔는데 길에 뱀 한 마리가 딱 그냥 데카르트를 물겠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얼른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에 토론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다시 보자 해서 둘째 날에 이제 그 길을 다시 친구집을 향해 갔는데, 오늘은 어제 너를 놓쳤으니까 오늘 내 친구와 함께 둘이가 그냥 데카르트를 물겠다고 딱 길에 그냥 이렇게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데카르트가 아이고 내 걸음아 나를 살려라 그러고는 빨리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인 데서 어제도 뱀 한 마리가 그렇게 있고 오늘은 2마리가 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헐레벌떡 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보게 내일은 오후에 만나서 얘기하자, 오후에.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오후에 갔더니 그 길에 2마리 뱀이 아니고 썩은 새끼가 2개 엉켜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나의 경험한 것 가지고는 진리에 이룰 수가 없다. 정확한 사고, 정확한 논리에서 진리에 이룰 수 있다는 관념론 철학을 그분이 처음 세우게 되었습니다. 꼭 봐야만 믿겠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그러면 증인들이 다 있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보면은 예수 부활, 이게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어찌하여 없다고 자꾸 그러느냐?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 부활이 가능해? 교만 때문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줬는데
하나님도 판단하고 진리도 판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없다고 판단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찜지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벌벌 떠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몇 년 후에 가는구나, 이런 어둠에 사로잡히는 이 모든 것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 예수 권세, 예수 부활, 예수 권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철학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3절 이하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겠느냐,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거짓말하면 돌아다니는 소피스트들, 궤변가들, 말장난하는 자들, 가장 부도덕한 자들이냐, 여러분들이 나의 인격을 믿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죠. 나를 거짓말장애로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러면 엉터리입니까? 솜사탕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향기는 맡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소리는 들어봐야 알고요. 믿음은 믿은 다음에 믿음의 세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부활, 이 부활의 첫 열매, 사도 바울이 가장 압축적인 단어로 왜 우리가 초실절을 지켜야 했는가, 그리고 이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 이삭이 피기 시작하면 그 밭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이삭이 피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우리도 함께 다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청년이 길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이 한 사람의 할아버지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